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뒤에 있는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한아 사랑해. 신우야, 우리 신우 사랑해. 아름이 다은이 축복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2월달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그 성막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오늘 마지막 제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목사님 좀 보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7장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지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주신, 제자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 하여서 산상보훈, 상상수훈,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한문으로 빼어날 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보물 같고 보석 같고 가장 빼어나고 귀한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수훈은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로 7장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린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파요. 하도 천국 하고 지옥 외쳤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른다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나요? 주성아, 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나 주님,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초록사님, 누구나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를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최소한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린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를 주여 나의 주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려라 하리라. 성도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날을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떤 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목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왜 목사가 됐어? 성도 여러분, 저는요 평신도보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선지자가 됐어? 그리고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사람을 보니 능력을 받아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라면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아지고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목사들의 소망이에요.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거, 이거 제 기도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 앞에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라 하시면서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옥으로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이러한 책망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보면 그날 심판의 날 주님 만날 때 이러한 책망을 받을 영혼이 있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있다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손을 나시린 딸합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란 딸이에요. 독한 술을 먹지 말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보지 않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녀로 부모가 이 삼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신 농사예요. 그렇게 구별된 자녀로 키웠음에도 삼손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착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힘이 장사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죠. 특히 삼손은 여자에게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방 여자를 만나고 그와 연애를 하고 그를 사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나시린으로 합당한 살지 못했음에도 삼손에게는 그 막강한 무엇이 주어졌죠? 힘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요. 삼손이 나시린의 마지막 약속을 저버릴 때 그게 뭐였죠? 머리에 칼을 대는 거였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상대방의 적국들의 조롱거리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회개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와 신앙의 인격은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 같지 않은데 능력이 있어. 성도 여러분,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뭐대로 쓰여진다고요? 그릇대로. 그릇대로 쓰여지다 버림을 받든지 쓰임을 당하든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막강한 힘이 결국은 삼손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잘 다스리지 못한 저주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은 회개하고 죽음을 맞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셨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상대방을 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쳤어요? 자신을 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탓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이라고 그만하세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쳤다라고요. 왜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친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성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들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쓰여지다가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케 하였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 아멘,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에게 변하라고 하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부터 치라는 거예요. 너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구에게 판단하고 정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왜 인간인 죄인인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치는,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이 가장 합당한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 묵상 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종이 밭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얼른 띠를 두르고 너 내 밥을 차려라. 식사 준비를 해라. 참 종도 진짜 정 없죠. 아니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왔으면 종에게 좀 앉아서 좀 씻든가 배고프더니 너부터 밥을 먹으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종에게 얼른 띠를 띠고 정성껏 예를 갖춰서 주인의 식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으면 와서 같이 좀 앉아서 먹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너 내가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예를 갖추고 나를 서빙해 내 식사를 도와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예 주인님. 여기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올 법도 한데 이 종은 예 주인님, 예 주인님, 예 주인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이 뭐라고 해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종에게 자신의 말과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각종 권능을 행한 자, 이들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죠. 무엇을 행했단 말이에요? 불법. 따라합니다. 불법.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불법이라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저 솔직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 들으면 전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신학하고 몸에 병을 얻고 내가 이러려고 주의 종이 됐나? 저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저는. 아니 그냥 평신도로 집사로 살다가 하지. 내가 이러려고 주의 종이 됐나?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진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날에 이러한 심판을 받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 날에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고 이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불법을 행하였구나. 하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목사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큰 권능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너는 불법을 행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내가 아는 사람은 합법을 행한 자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만 책망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그날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건 과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책망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어리석은 자와 무슨 자래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마세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권능을 행한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순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이 종인 것을 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에요.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색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많은 일거리를 준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으로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면서 그 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하였구나. 하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한 목사예요. 하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버지의 뜻대로 써야 해. 너는 불법을 행했을 뿐이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24절부터 29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24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추를 어디다 놔야 돼요? 반석에 놔야죠. 모래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비바람이라도 오기라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혼자만 지옥 가도 참 억울할 판인데 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나의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뜻, 세상의 뜻 필요 없고 그것은 모두 다 불법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십시오. 아멘 합시다. 성경에서 합법이라 말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아멘. 거기에 타협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일 뿐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종이기에 주인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아니죠. 마귀도 아닙니다. 한 종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